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안 벗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우리 박봉희 권사님이 예배 인도를 아주 침착하게 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워낙 하도 헌신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단위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가 보니까 해도 권사님이 아주 침착하게 처음부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했다가 요즘 성경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 성경적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은 이스라엘 12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기 드물게 그의 일대기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군지, 또 어떻게 살다가 사람은 공과가 다 있잖아요. 그 공과를 다 기록되어져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이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삼손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삼손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 삼손의 생애를 인도하고 있었다. 중간에 잘못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하는 가정이에요. 소통하는 가정. 삼손의 어머니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도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그런 영적인 그 신비 체험, 이거를 몇 차례나 그 했던 사람이 이 삼손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2차 저차 여차 2차 해서 내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태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말을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맞는가 하여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저는 그 부자 또는 명예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도 참 좋은 가정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통하는 가정이다.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소통을 잘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놀라운 신비 체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 꿈을 잘못 꾼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은 자기 아내의 말을 매우 존중하고 그 말을 잘 경청하여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 가는 그런 소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로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가정.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늘 강론을 냈습니다. 강론. 그런데 그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 아내는 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매 끼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어대니까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로 화가 났어요. 자기 남편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늘 철학 강론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문을 확 열고서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성 병력이 치니까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욕지거리를 듣고서 그 다음에 찬물로 끼얹음을 당했으니까 내성 병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냥 그 물에 젖은 쇠양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 우리가 장차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하지, 결혼을 해야 된다. 어진 여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고 내 아내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3주 동안은 탐색하고 3개월 동안에는 격렬하게 사랑을 하고 또 3년 동안에는 죽어라고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 30년 기간 동안에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은 아주 짧고 맨날 싸우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날만 길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을. 근데 소통을 잘하는데 뭘 가지고 이 소통의 질서를 세울 거냐? 뭘 가지고 질서를 세울 거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난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별별 일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개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강은 뭐냐? 해방의 강이라는 거예요. 해방의 강.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다면 그거는 해방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건너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의 강을 건너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쁨의 강을 건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또 무엇을 내가 누려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꼭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걸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의 맛,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간혹 어떤 때는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시시하게 여길 줄도 알고, 우리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멋진 것인가, 그것을 슬며시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비웃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은혜의 맛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은 뭐냐? 고난의 강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펑펑 넘어지고 때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고난의 강을 넘다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난의 강을 넘다가 우리가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비행기를 타고서 구름충을 뚫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구름 밑에 보면은 맨날 거기는 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이런데, 구름충을 딱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구름 한 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햇볕이 쫙 하고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는, 우리는 구름충을 뚫고 올라가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구름충을 뚫고 지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언제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별별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또는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된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쫙 이게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마노아가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두 번째 신비 체험을 했을 때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그다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그다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래서 지금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런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을 통해서 관통하게 되니까 그 가정은 여러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적용하고 하는 건 좋았는데 이러다가 옆으로 간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누구 해석이 더 나아요? 남편의 해석보다 아내의 해석이 더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권위에서 남편은 아주 원칙주의자 신앙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그걸 꼭 확인해 가고 이런 아주 원칙주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수준을 보면은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신앙의 성장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이 잘 되느냐, 타협적인 사람은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신앙 성장이 팍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이 남편은 좀 아직은 해석의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칙주의자 신앙인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잘 보면 그 남편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그걸 늘 들으면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깔보지 아니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 영적인 수준이 높으냐, 신앙적인 수준이 높으냐, 제가 볼 때는 아내의 수준이 더 높아요. 아내의 수준이. 그래서 그 아내의 수준이 높은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봅니다. 뭐냐면 남편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엉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원칙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아내보다도 더 나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보면 둘 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순전한 예배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권위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죠. 남편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우리 아내는 2번씩이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저에게도 영적인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믿어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이 없어요 지금.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자기 아내한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수태고지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태어날 줄로 믿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버지니아에 그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죠. 가난하고요. 아무튼 그 배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게 그 흑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서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배움이 전혀 없고 이랬습니다. 그냥 농사만 짓는데 자녀를 무려 몇 명을 낳냐면 14명을 낳았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8명, 7명까지는 그래 제가 이해가 가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낳았어요. 14명을 낳았어요. 어떻게 14명을 낳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쌍둥이를 계속해서 낳나? 근데 14명을 낳았어요. 14명을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키우다가 이제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집에 불이 났는데 이 14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상함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체 이렇게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은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14명의 아이가 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두 내외는 아주 담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배운 학문에서는 학문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유식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글자 정도를 읽는 정도였는데도 자기 14명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늘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나가도록 늘 읽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방도 되어지고 노예 해방도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4명의 아이들이 전부가 다 미국에 있는 유수한 명문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의사, 교수, 무슨 박사, 무슨 법률가, 간호사, 음악가 아이들이 다 나왔는데 물론 명문대학 나오시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부자가 되라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교육했더니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순전한 예배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순전한 예배의 가정. 여기 성경에 보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제사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는 뭐냐? 제물이 잘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사를 잘 드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예배는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 믿고 거꾸로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막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두 내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건 다시 말하면 순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그 가정은 옥토의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길가밭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가 너무 많은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막 이게 돌밭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면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옥토 같은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무엇을 심든지 어떤 계획을 갖든지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여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옥토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 기도하고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